호산나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한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광야에 가보셨습니까? 광야는 지리적인 광야도 있지만 상황적 광야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적 광야를 맞이하게 되는데, 상황적 광야는 어떤 개인의 어려움 또는 이 시대의 어려움을 뜻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황적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광야, 아픔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또 재정의 위기가 오거나, 또는 인간 관계에서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이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을 상황적 광야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이러한 상황적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 그 뜻을 알고 또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18절에 나와 있는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왜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광야일까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까?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모든 것이 잘 되어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사흘길을 우리가 걸어서 3일을 걸어서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예배하겠다 했던 이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 사흘길이라고 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이 고센 지방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내산의 거리가 이 사흘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사흘길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 사흘길의 사막 광야길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한 것이고, 또 이 사흘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집트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이 시간,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애굽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벗어나서 광야로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사흘길, 그래서 사흘길의 광야를 가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애굽의 이 세상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관과 습관과 이 풍토를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떠나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 사랑했던 것,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광야는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에 애굽에 있을 때 무엇을 먹었냐면 애굽 사람이 주는 것을 먹었어요. 쑥, 또 이 고기 끓인 국물 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공급자인 줄 알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을 먹이시느냐?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또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이신다. 그들로 하여금 굶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가기 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이 광야가 오니까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이 상황적인 광야가 닥치니까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 처절한 광야를 통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초자연적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봐라 하신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명기 1장 31절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광야를 지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인생의 광야, 이 상황적인 광야에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홀로 남겨진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이 생각하는,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롭고 두려우신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안고 이 광야를 걸어가겠다. 내가 너를 품에 안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나를 품에 안으시는 이 하나님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체온, 하나님의 이 심장 소리, 가장 가까이 들리는 것이 어디다? 애굽이 아니라,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광야다.
아무것도 없는 것, 하나님과 나, 오직 하나님 품에 오롯이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광야를 지나가고 또 인생에 지나온 여러 광야들을 돌아볼 때 내 힘으로 지나온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헤쳐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지나오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여러 많은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광야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1월 제가 몬트리올 호산나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이 캐나다라는 낯선 곳, 이 몬트리올이라는 이 낯선 곳, 또 겨울이었죠.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로 낯설고 어렵고 또 적응해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많은 우리 교우분들이 또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저를 배려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잘 적응하고 사역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아마 몬트리올 처음 오신 몬트리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저처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너무 낯설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너무 보고 싶다. 친구들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몬트리올에 처음 왔을 때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 이 외로움의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 혼자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그 상황.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또 외로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저희 부모님께서 몬트리올을 잠시 방문하셨어요. 정말 잠시 방문하셨는데 하루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셔갖고 그 다음날 가셨는데, 새벽에 공항에서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픽업해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자는데, 저희 집이 방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또 아내가 그 방에서 자고 저와 저희 부모님이 거실에서 자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가운데 계시고 어머니가 반대쪽에, 그리고 제가 아버지 오른편에 왼편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오셨기 때문에 2시간 있으면은 제가 새벽기도 가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잠을 들진 못해요. 그래도 너무 피곤하니까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든 것은 없는지, 생활은 어떤지 여러 가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정말 하루 한 거의 20시간 이상을 경유하셔갖고 몬트리올에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시죠. 그래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런저런 저한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코를 고세요. 너무 피곤하시니까 주무시는 거죠. 그런데 본인의 이 코 고는 소리에 놀래서 깨시는데, 안 주무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데도 이 코 고면서 잠시 이 골아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제 손을 놓지 않고 계셨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아버지와 오랫동안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40이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둘이 있어요. 저도 이제 다 커서 아버지의 사랑 저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 늘 받는다고 느끼지만, 사랑이 또 아버지의 사랑이 더 필요한가?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외로움의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 오랫동안 제 손을 그냥 꼭 잡아주시고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 손으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여기 있지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광야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광야와 같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점차 좋아진다고 하지만 사실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히려 광야의 때에 예배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때를 통해서 이 상황적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를 세워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광야에서 경험한 사람만이 광야의 예배자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힘듭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세우십니다. 광야의 예배자.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예배자. 하나님의 이 심장 소리를 들은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광야의 예배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호산나 청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의 때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같이 어려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더 가까이 느끼는 시간, 광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